방금 소개받은 구동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나왔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생겼다도 저녁 예배에서 잘생겼다는 처음 들어오네. 네, 하지만 팩트인 걸로. 네, 제 얼굴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멀리서 보셔서 어떡해요. 그래서 아마 잘생겨 보일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안 나와서. 네. 제가 보통 이제 그 알파코리아 대표로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보통 알파코스 관련된 자리에 가면 알파코스로 복음을 전하는 알파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메리지 코스와 관련된 메리지 코스와 관련된 자리를 가면 부부에게 대화를 선물하는 알파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알파코리아가, 여러분들 이미 알파코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파코리아가 알파코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리지 코스는 7주 과정인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학교가 아니라 부부이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건데, 아마 한 9월 달에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메리지가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결혼 생활에 관련된 이제 강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 서면 조금 제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 부부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계시고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뭐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아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오늘 나랑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부부를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관계와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뭐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형제 관계, 그 어떤 관계든지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이쪽이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라고 했을 때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성경이 부부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의 본문인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한 몸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 어느 정도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또 이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창세기 2장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성원 선포할 때 쓰시는 구절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짜오되,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할 수 있던데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릴 수 있던데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밑에 나옵니다.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정말 한 번 결혼으로 한 몸이 되면 쭉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로 이혼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야. 원래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나 여기에 어떤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 재혼하신 분들 계시다라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몸됨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몸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한 몸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가 몸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예능에서도 여러분 뭐 잘 보시겠지만 정말 많은 채널에서 이 재혼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방송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터부시되던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회자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처럼 뭐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3-4번 결혼했더라 하고 헤어지고 하고 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몸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한 몸을 지키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애써서 지켜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한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몸을 되기 위한 이 몸부림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배우자를 배우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라임이 정말 요즘 사람 말로 쩔어요, 그렇죠? 배우자를 배우자. 그리고 정말 심플하잖아요. 배우자를 배우자. 너무, 제가 이걸 딱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처음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을 때, 벌써 뭐 한참 전이네요. 그때 저도 아직 어렸는데 주례를 처음 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서점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저는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가서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주례와 관련된 섹션에 갔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절판돼서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때 정말 오래된 그 책이 있었어요. 내용은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목이 엄청 인상이 남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주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례를 합니다. 자, 배우자를 배우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갈등을 왜 겪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아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남이 아는 거, 뭐 안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옳아, 남이 아는 건 틀렸어가 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옳다라면 남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이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싸울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말 안 하면 몰라? 내가 말을 안 해도 너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옳은 상황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너도 내 마음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같이 그렇게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이거 상식이잖아. 도대체 어느 유치원 나왔어? 막 얘기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죠? 어느 주일학교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잖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상식일까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통감자를 팝니다. 그렇죠? 네. 친구 3명이 고속도로에 가서 통감자를 샀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거기다가 설탕을 축축축축축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 하냐고, 지금 왜 감자에다가 설탕을 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감자에다 설탕을 치지 뭘 쳐? 그랬더니 소금을 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금을 왜 치냐고. 그랬더니 이제 또 한 친구가, 이제 강원도 친구가 뭐라고 하냐, 감자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 감자에 뭘 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냐고. 그냥 쳐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에 설탕 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케이, 설탕파 옆에 보이시죠? 예, 자 소금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금파. 네,
지금 소금파든 설탕파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기 손을 들 수가 있지?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분. 오, 네, 오 많으세요. 네. 강원도 분들인가?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제 손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버터 발라 먹는데요. 그러다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TV에까지 나왔어요. 친정 엄마와 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친정 엄마와 딸이 내 배에서 날 자식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맛있는 사과, 너무 먹음직스럽죠. 너무 맛있는 사과.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과를 탁 잘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내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와 맛있어 보이네요 하면서 딱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저게 뭔가 제가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찍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를 뭘 찍어 먹어요? 사과 뭐 찍어 드시는 분? 뭐 찍어 먹어요? 포크요? 이게 그거는 포크로 사과를 찍는 거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포크로 사과를 찍어서 그 다음에 뭘 찍어 먹어요? 뭘 가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집에서 사과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 오, 있어요. 꿈의 교회 있어요. 진짜 그렇게 드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드시는 거죠? 제가 손이 떨려요 지금. 드디어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걸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신방 가서 뭐 주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사과를 왜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걸 그냥 먹으면 맛있을 텐데 왜 고추장을 왜? 그래도 찍어 드셔보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서 먹어봤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물론 맛있는 사과와 맛있는 고추장이라야 더 맛있겠죠.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이런 집이 또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연예인이에요. 이 연예인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치시면 아마 지금도 나올 거예요. 있다니까요. 여기도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키위는 어떠실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는 스페인 친구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집에 마드리드에 놀러 갔습니다. 키위를 사서 이제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냐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근데 그걸 왜 벗기냐는 거예요. 그걸 껍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지금 내가 동양인이라고 놀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는 거예요. 근데도 깨름직한 거예요. 네. 키위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키위 껍질까지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방법. 실제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감독님 너무 좋으시겠다. 네. 여러분, 키위를요 실제로 껍질에 영양분이 많대는데 우리는 이제 농약 때문에 사실은 과일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 거 알지만 이제 못 먹기도 하고. 근데 키위 같은 경우에 사과 껍질은 그래도 어떻게 먹겠지만 얼마나 까끌까끌해요. 근데 이렇게 먹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상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야, 키위 먹는 방법은 이거야. 사과 먹는 방법은 이거야. 사과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 감자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 아니라는 거죠. 집집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던, 뭐 옛날 같으면 한 25년, 요즘 같으면 한 35년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 맞춰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의범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거 때문에 또 많이 싸우실 건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 요즘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다 지방에 있어. 아무도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아버지조차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 방에 있으면 됐지 뭐. 난 그냥 들어왔고 굳이 뭐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야 돼?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는요 그게 예의인 집이 있고 어떤 집에서는 그게 괜찮은 집이 있어요. 이 두 집이 만난 거예요. 그럼 한 집은 뭐가 돼요? 예의 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예의조차도 뭐 식탁에서의 예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팁을 다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네, 결혼 생활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거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방법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친히 오셔가지고 뭐 나무 한 그루씩 심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씨앗 뿌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죠? 네. 그러면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병 고칠 때 보면 어떨 때는 말씀만으로 하세요. 어떨 때는요, 손을 대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꼭 손을 대야지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요, 잘 모르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히 내려오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으로 굳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신데 오히려 그 모든 능력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사귀시려고. 네, 아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 속에, 그거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 속에, 그 속에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고 끊임없이 이야기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와봐,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나랑 얘기하자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사귀면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다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주님의 그 구원을 행해 가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 성육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다가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배우자에게 귀 기울여야죠. 내 배우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죠.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삶의 자리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분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 아내분들이 아내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또는 뭐 가정에 있는 동안 삶의 자리는 이미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들이 다른 거예요. 내 아내의 삶의 자리, 내 남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죠. 다가가야죠. 여러분, 성육신의 또 다른 비밀은요, 우리가 제발 좀 와주세요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인간들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죄악 속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 내가 먼저 가야죠. 내 배우자가 오지 않더라도, 내 삶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가는 거죠. 가서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를 배우는 방법인 거예요. 내 배우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원래 남의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딱 되려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40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40이 되는 게 좋았냐면, 제가 목회자고 또 남자잖아요.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40이라고 하는 게 좀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대는 여전히 좀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요. 40대 정도는 돼야 목회자로서도 또는 뭐 이 사회의 어떤 한 남성으로서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제가 알파 코리아 대표가 30대 됐거든요. 30대는 여전히 어딜 가도 좀 어리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역자였다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부교역자 마인드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만 대봐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알파 코리아 대표로서의 삶도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뭔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게 되면서 이제 40이 됐어. 이제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4자가 붙으니까 뭔가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제 아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39에서 40이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이 29에서 30이 될 때, 뭔가 앞자리가 바뀔 때, 49에서 50이 될 때, 59에서 60이 될 때, 그거 다 느끼신다 그래요. 제 아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랑 제 아내는요, 매일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 이전에 뭐 저희 연애를 6년을 하고 저 21살 때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연애 때도 거의 매일 봤거든요. 같이 사역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뭐 이러니까 늘 뭐 같은 동네 살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제 아내의 그 힘든 걸 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무려 몇 개월이나 몰랐냐면 4개월이나 몰랐어요.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40이 되고 4월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뭘 문득 캐치를 했냐면 내 아내가 웃질 않네? 라는 걸 제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요 늘 웃어요. 왜 늘 웃냐면 그냥 웃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근데 제가 참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제 얘기에 빵빵 터져줘요. 아무도 안 터져도 제 아내는 막 웃어줘요. 그랬던 아내인데 웃질 않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제가 석사 전공이 상담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우울증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그 여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누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제 아내가 웃질 않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자기들도 그랬대요. 39에서 40이 될 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남편들이 엄청 막 맨날 일어나면 이쁘다 그러고 너 아직 괜찮다 그러고 막 뭐 나이 많은 거 아니라 그러고 막 뭐 쌩쌩하다 그러고 뭐 피부 탱탱하다 그러고 뭐 20대 못지않다 그러고 막 엄청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어디를 갔을까요? 서점을 갔죠.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서점을 갑니다. 가서 이제 뭘 어떡하지? 저는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야 되니까 서점에서 제가 딱 생각난 게 에세이 코너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세이 코너를 가서 딱 보는데요. 40에 관련된, 그것도 여자 나이 40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40에 대한 에세이인 거예요. 그 중에서 표지가 제일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끄집어내서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 뭐 구구절절 써 있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지금 내 아내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게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지를 사서 편지를 쓰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그냥 방에 이렇게 정말 그 약간 그 우울감이 오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게 병든 닭처럼 그렇게 이제 누워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는 아내 머리맡에 선물과 편지를 놓고 제 방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제 아내가 저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자기야 그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요. 그 전에 저희가 대화를 안 했느냐 천만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대화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그렇게 과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 맨날 사역 얘기한 거예요. 맨날. 오늘 이랬어 저랬어 뭐 여러분들로 치면 맨날 일 얘기한 거예요. 정말 마음을 얘기하는 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에세이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자기야 이거 맞아? 자기도 이거랑 비슷해? 자기도 이 사람이랑 비슷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을 했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게 도움이 됐냐고. 그랬더니 알아준 거. 내가 이러고 있다라는 걸 알아준 거. 나는 너무 힘든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 마흔 됐다고 좋아가지고 막 사역하러 다니고 집에 오면 사역 얘기 막 하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생이 이제 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남편은 뭔가 날아가는 것 같은 게 그래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알아주니까, 그렇죠? 성육신처럼 이제 제 아내의 그렇게 누워 있었던 그 제 아내의 그 삶의 자리로 다가가 주니까,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대화라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가 살아나는 거죠. 보통 결혼한 부부들이 왜 남편분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왜 아내분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물어보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인간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걸로. 근데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싸움이 되어버리니까, 화를 내버리니까, 뭔가 그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다 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드리겠어요. 나머지 이제 메리지 코스 하시면서 겪으시면 되겠고, 제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다 안다는 이 생각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철학자의 말을 좀 빌려왔어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가 무슨 철학을 하냐면 타자 철학이라는 걸 합니다.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타자는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그럼 이 타자는요, 아까처럼 상식이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정말 모르겠는 존재가 바로 타자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결국엔 다 타자예요. 아무리 나랑 MBTI가 뭐 똑같네, 뭐 애니어그램이 똑같네, 같은 동네에서 살았네, 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네, 뭘 갖다 대도요, 그래도 우리는 다 타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흐친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다. 산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묻고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고 동의하는 것이 삶의 본성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죠? 묻고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뭘 찾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조차도 그 대화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한 몸이 되어야 될까? 그것도요, 그냥 내가 다른 데서 저처럼 뭐 에세이 보고 뭐 이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에세이가 됐든 유튜브 강연이 됐든 그건요,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대화를 해야 돼요. 직접 내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해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겠습니다. 이 타자라는 존재가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계속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우리 남편 잘 알아. 우리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우리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다 알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도 남편을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초신자의 저와 이미 목사로 10년 이상 된 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누군가 저를 만나고 10년 후에 지금 저를 만난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같은 사람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포 다 재생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남편을 안다고요? 아내를 안다고요? 매번 그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데
내가 달라진 걸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아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요. 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 우리가 연애할 때 막 맛있게 먹었던 게 있어요. 제 아내는 아직도 제가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제가 그 사이에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게요. 20대 초반에 먹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쫄면집 가고 뭐 그랬죠. 분식집 갔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은 맛있는 걸 먹었게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 좋아하는 음식이 학식이었어요. 학식, 학교 식당. 예. 제가 여전히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물론 추억으로 뭐 한번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를 들게요.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으셨어요. 인생 공부는 또 어때요?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좌절하고 극복하고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공부를 했어요.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오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전에 자녀가 없을 때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 다 안다? 그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매일 달라지고 있는 배우자를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길은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 말고는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그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미 뭐 자서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배우자의 자서전을 보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한 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바디가 뭔지 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예, 눈바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인바디라고 하는 체형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계 아시잖아요. 몸무게를 측정하는. 그런데 그건 이제 몸무게만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인바디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측정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체지방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는 헬스 하시는 분들,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인바디에다가 눈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눈바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눈바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걸 제 장인어른께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장인어른이 이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주 봬요. 근데 볼 때마다 식사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냐면, 제 아내가 제 장인어른의 앞자리에 앉게 되고 제가 제 장모님의 앞자리에 앉게 돼요. 자, 이렇게 네 명이서 밥을 먹어요. 그럼 제 장인어른이 처음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제 아내를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을, 머리끝부터 쭉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봐요. 뭘 볼까요? 건강 상태를 봅니다. 건강 상태를. 예. 뚜러지게 봅니다. 뚜러지게. 얼굴에 여기 뭐가 나면 이게 몇 개가 더 났는가, 없어졌는가, 뭐 없어지고 흉터는 안 생겼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요. 눈 색깔도 어떻는가, 뭐 노래지진 않았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걸 봐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보시나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인 거죠. 딸을 사랑하는데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든 한 달에 한 번 보든 볼 때마다 내 딸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남편인데 나도 내 아내를 봐야지. 예.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봅니다. 뚫어져라 봐요. 혹시 뭐 주름살이 하나도 늘진 않았는가? 흰머리가 하나도 늘진 않았는가? 혹시 그 우상인 그 아름다운 얼굴이 혹시 뭔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않은가? 단순히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강 말고, 제가 전공이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속은 또 어떤가? 또 뭔지 모를 우울감에 있진 않은가? 아니면 지금 속이 굉장히 밝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보면요, 보입니다. 안 보면 몰라요. 제가 4개월이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몰라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보여요. 그리고 매일 보면 그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매일 봐왔기 때문에, 관찰을 매일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아는 거죠. 그럼 식사하실 때
뭐 다를 때 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실 때, 마주보고 식사하실 때 그때 봐주는 거죠. 이렇게 TV 보면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나 어떤가 살펴봐주는, 특히나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셨다라면 더더욱 봐줘야죠. 그렇죠? 아프다 소리 안 해도 내가 먼저 어디 뭐 관절은 괜찮아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어디 뭐 저기 그 보너스 생겼는데 시술하러 갈까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봐주기도 하고, 어디 땡길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 더 해야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봐주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동역자, 예, 정말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함께 해주고 있는 그 동반자가 바로 내 한 몸인 배우자잖아요. 서로가 가장 중요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삶의 제자훈련을 할 때도 늘 함께하는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또 우리 그 배우자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봐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매일 보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가,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태가 어떤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눈바디로 매일 들여다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몸인 내가 내 배우자에게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럼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나에게 자존심 내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인데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팍팍 긁고 자존심 내세우고 네가 뭘 하겠어, 너까짓 게 뭘 해, 이거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해대면요, 결국엔 다 그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다 내가 상처받아요. 내 아내만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밖에서 너무나 힘들게,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왜 그렇게 나를 긁는지,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고 왜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 다 난도질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마저 긁어대면 어떻게 살아요? 하루 종일 애들 키우면서 애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데 남편이라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거 네가 집구석에서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 서로 그 두 사람이 동역자라니까요.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때 제가 아이디를 담비남, 제 아내 이름이 담비입니다. 그래서 담비 남편이라고 제 정체성을 그렇게 이제 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몸부림이라니까요. 한 몸이 되기 위한 몸부림. 네. 지금 이제까지 오면서 이렇게 궁서체로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속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눈바디라는 단어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우분투입니다. 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우분투예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말을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I am because you are라고 해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배우자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의 저는 제 아내 류담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집에 가서 사랑받고 살 수 있어요. 네, 오늘 밤이 편하네요. 농담이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21살 때부터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했고, 저에게 멘토로 함께했고, 때로는 선생님으로 함께했고,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저 동갑인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정말 때로는 너무나 든든한, 정말 진짜 그 전우처럼, 그렇게 같이 헤쳐온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제가 안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더 확대해서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당연히 영향 받았죠. 선생님 당연히 영향 받았죠. 목사님 당연히 영향 받았죠.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 다 당연히 영향 받았죠. 나는요, 나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예요. 그렇게 살아온 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해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팁 3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강사는 항상 빨리 마치는 강사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자를 배우자, 기억나시죠? 예, 성육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배우자는 까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성육신,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에게, 그가 설마 손을 내미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 보자. 내 배우자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보자. 2번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눈바디, 눈바디. 예, 정말 내 몸처럼,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내 배우자를 관찰하자는 거예요. 들여다봐주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네, 그러면서 더 친밀해질 거고요. 3번째,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자. 우분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아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내 남편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 혼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부부 관계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성육신 할 수 있고요, 다 그렇게 눈바디 할 수 있고요, 다 그렇게 우분투로 우리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게 가득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그렇죠? 눈바디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필요가 어떤지 아시고 채우신다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찬양 했었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 그곳,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것만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몸부림을 도와줄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리지 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제를 보시면 부부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방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대화하자 뭐 이런다고 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등 해결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원가족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행복한 성생활, 부부에게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7번째,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는, 서로가 원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7주 동안 서로 정말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꿈의 교회에서 시작되면 그때 한번 지원해서 도전해 보시고 정말 더 나은 결혼관계 맺어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내 삶에서 적용하셔서, 그래서 정말 더 나은 관계, 소통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